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버이날 사행시를 지어서 본당 올라오는 계단에 붙여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사행시를 적어 놓았는지 읽으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 학생은 어버이날 사행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정말 축하드리고 벌써 내년 어버이날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쓴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벌써 어버이날이 왔네요. 이 날만 기다리셨죠? 날마다 이 날이라면 저희가 힘들겠네요. 한 아이는 어린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이성우 아버지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집사님 아들 현준이가 쓴 겁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사행시에 표현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버스비를 내주시고 이빨을 뽑아주시고 날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 뉴욕 시가지에는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군악대의 연주 소리, 군부대의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들, 뉴욕 시장이 도열하여 그 유해의 뉴욕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위대한 외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사업가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노벨 수상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죽은 후에 그의 유해가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영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작사했던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정에 대한 위대함의 가치를 일깨워준 노래였습니다. 그가 만든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바로 홈 스위트 홈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국가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달라고 자꾸 졸라대니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세우신 기관이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기 좋다, 심히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자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의 중매자가 되셔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도 가정이 너무 귀한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깊이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는 동성애를 조성하고 조장하고 미화하고 확산시켜서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뒤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간사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워야 할 것이 많지만, 또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을 굳게 세우고 가정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가족이 원수같이 여겨지고 싸움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한숨과 고통의 관계가 되어버린 성도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친히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망가진 가정의 모습을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기를 구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고 주신
회복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가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교역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선생님들 중에는 책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이 책을 읽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래도 이 책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읽으면 꼭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런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이 책과 더불어서 예쁜 선물을 한 가지 더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리본을 묶어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달 추천도서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 설계하신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한 가정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진짜 축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그 말씀 권위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요, 그 가정이 진짜 축복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삼고 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성행하고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저 남부 텍사스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석유가 솟아나더니 집집마다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도시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있는 농장만 석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있는 농장만 석유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 동안 여기서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만 운이 없는가? 왜 우리만 이렇게 불행한가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도시로 떠났던 우리 이웃들은 하나같이 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부가 여전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자녀들이 다 견고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받은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도록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부어주시는 복이 화목의 축복입니다.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특별히 시편 128편을 좋아했어요. 시편 128편을 그는 결혼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이 시편 128편을 꼭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집을 짓는 재료로도 별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런데도 다른 나무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존재의 이유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살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의 아내의 모습을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을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합니다. 기름은 빛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또 감람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오래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가이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감람나무는 2000년이 된 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저 감람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끈질긴 생명력과 위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위대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힘차게 자라야 할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지지와 격려와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모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다짐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겠습니다.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겠습니다. 더 많이 아는 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가지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겠습니다.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겠습니다.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겠습니다.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겠습니다.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겠습니다.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를 하나님을 먼저 아는 아이로 기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녀는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만나서 당신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 말씀이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쉐마는 자녀 신앙 교육의 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쉐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오늘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것은 단순히 손자, 손녀를 보고 육신의 후손을 본다는 뜻을 넘어서서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을 전수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얼마든지 복의 원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앞으로 여전히 지키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깨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다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을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실패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의 자손, 아들의 아들,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